시작할까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데? 보내고 없었던 것을 은하소 은하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아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겨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나를 부르신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겨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는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겨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네, 잘 왔어? 잘 있었어?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아 그럼요. 다음 주에 무슨 날인가요? 캠핑. 아 당연하죠. 아니 우리 성남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오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톡 하고 왔잖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나. 아 그런가 보다. 아 제가 태워오려고 그랬는데. 발냄새 이런 거에 대체톡이야? 네. 네. 여튼 언니는요 오늘 보시면 올 거야. 늦었지. 네, 근데 지금 라이브가 켜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망이 나와서 처음 한번 쳐다봐서 예배전 댄스. 예, 고고. 그 기쁨 한번 그 큰 웃음 한번 줘봐. 선수장.
그 아빠가 아니 해죠. 아니 오늘 설교 안에 들어가니까 얼른 와봐요. 댄스 한번 해줘봐요. 오늘 설교 안에 그거는 내가 들어가. 아니요 설교 안에 댄스가 들어가니까 한번 해주세요. 자, 둥둥둥둥 빨리. 이게 들어갈 거예요. 너는 기도 안 하니까 대신 댄스로 빨리 보여주세요. 오세요. 얼른 오세요. 기쁨. 아빠가 그러니까. 들어갈 너 그거 이따 예배 영상 중에 살려줄 테니까 오세요. 얼른 1분 줘. 지금 시작해야 돼요. 얼른 저 시작하기 전에 10초 5초 자 5초 댄스 갑니다. 자 1초 너무 짧잖아. 띵떡 하면 끝나는 거야. 5초 갑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댄스 준비됐습니까? 쏘세요. 안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일어나. 알았어요. 네, 오늘 우리 강건이 춤을 한번 보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벌써 10월 거의 마지막 주인가? 셋째 주죠? 셋째 주.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 그 다음 주가 12월이에요. 그죠?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또 행사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벌써 이제 다 긴팔 입고 왔습니다. 강건이 반팔 입고 왔구나. 네, 아니라. 근데 날이 정말 이제 쌀쌀해졌어요. 창문도 우리 다 열고 에어컨도 안 켜고 있는데 너무 날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만 봐도 그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이끌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이가 놀라운 일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며 우리의 시선도 구별하며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고 또한 장소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과 함께할 수 있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도 이름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식전해드립니다. 주님 이름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 또 함께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0월달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수요기도에 함께 요즘 수요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지만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7시 30분에 예배하고요. 자이언트 연습 10시 30분. 네. 26일 다음 주 예배 안내 그냥 그대로 캠핑 예배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가 오든 못 오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약속되어진 예배이니까 거기서 캠핑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보다 그날은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또 커피도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 순서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님드림교회가 12월 16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려져요. 주변은 그렇지 않았지만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면서 그날 특별하게 공기놀이 대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기놀이.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도전하시고 뭐 개인전 팀전 뭐 이렇게 한번 고민해봐서 만들어 볼 테니까 그날은 추수감사주일 겸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같이 잘 다른 약속 잡지 말고 한 달 남았으니까 미리 잡지 말고 그죠? 이모 그죠? 여보 성주 그런 약속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미리 11월 16일 날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자 기도자 성령공동체 함께 확인해 주시고 오늘 쭈꾸미 볶음 수원에 있는 동생이 열심히 낚시를 해서 보내준 쭈꾸미로 열심히 집에서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맛있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11일 함께 밥 먹자 달력에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회 광주 동네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요.
네, 여러분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한 번씩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10의 1조 예물과 주정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어 주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해지는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요겁니다. 뭐죠? 맞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예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애지중지 독자. 독자 진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딱 가는데 원서를 어디를 쓰는가 봤더니 어느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대학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학과가 되게 그 대학에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학과는 물리치료 학과.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고 다른 대학도 조금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어 아들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야 차라리 너 재수해라 재수. 그래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학과를 쓰면 어떻겠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직업은 대기업에 다녔던, 그것도 대기업의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에 일했던, 그래도 어느 정도 고스펙의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의 그런,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 이상의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달라. 그 일이 해보고 싶고 또 그 학과가 그 대학이 그 학과로 되게 유명한 학과여서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막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왜 마음을 바꿨냐고 봐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요. AI 시대가 오고 있고 수일 내에 AI가 자신이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들의 학과를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요거 우리 이제 11월 16일 날 요거 할 건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AI. 그렇죠. GPT가 만들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몇 가지의 글만 딱 넣어주고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보에 안 넣었어요. 주보에 안 넣고 이렇게 이따 오늘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놔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올릴 거예요. 카톡으로. 네.
AI가 답을 몇 분 만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글씨를 자꾸 틀리더라고. 이름으로 자꾸 틀리더라고. 그래서 바꾸라고 룸으로. 이러니까 바꿔주더라고요. 답 몇 분 만에 이렇게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만든 거. 그러니까 AI가 자기 할 일을 다 대체해버릴 것 같은데 물리치료를 생각해보니까 수일 내에 아니 수년 내에 그건 모르겠어. 당분간 이 로봇이 물리치료를 대체하기에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여러분 받아봐서 알겠지만 뭐 전기치료 이런 건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 그 다음에 운동치료, 그리고 막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물리치료사들이나 재활치료사들이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바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이 되게 섬세하면서 세심하면서 여기 아파요, 여기가 문제 있어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분명한 그런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바꾼 거야. 이건 대체가 아직 힘들겠는데 그래 괜찮을 것 같다 해봐라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밀어줍니다. 아버지 괜찮죠? 이런 거 괜찮잖아요. 괜찮은 아버지 같지 않아요? 아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생각했어. 자기가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이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에도 나는 이게 도전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생각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혹시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가?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엄청난 가장 큰 가치였죠. 그래서 직업을 어떤 일이든 강도에 상관없이 정하고 하곤 했습니다. 돈만 된다면 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요즘. 사실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우리 MZ들이 이야기하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일, 그런 일들을 찾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행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 그래서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 이 시간은 안 열 거예요. 그렇잖아 누군가가. 그치? 뒤에서 웃고 있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기준점을 세 가지로 잡는다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혹시 그랬는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일? 공헌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기준점으로 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해. 그죠? 그리고 춤추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쪽과 관련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여기서 잘해야 돼. 중요한 포인트는 잘해야 돼. 잘한다는 건 뭔가? 남들이 인정하는 거야. 내가 했을 때 인정하는 거야. 그치?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그래요? 근데 제가 노래만 부르면 옆 사람들이 괴로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해서 제가 춤추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춤만 추면 옆 사람들이 자꾸 부끄러워해. 강건아, 아까 그 일어나서 잠깐 나루토 춤 한 번만 춰줘볼래? 뭐 사람들이 부끄러워해. 그러면 어떡할까? 그 직업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자, 손재주가 너무나 좋아. 손재주가 너무나 좋아. 근데 전문가도 너 재능 있다. 너 진짜 손재주 이거 너무 대단해. 근데 너 이 분야에 정말 탁월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업이 소매치기야. 그럼 그 직업을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요. 그렇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공헌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고 선택해야 된다. 갑자기 머리를 묶어서 다른 사람이 생겼다. 귀 있다 거기. 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에 특별히 구별했어요. 특별히 선별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이건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잖아. 소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소명이 예레미야에게만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지 못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계획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해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르심.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실은 뭘까? 하나야, 하나. 하나로 통합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눈 건데 첫 번째, 자녀로의 부르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녀로의 부르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 안 다니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스스로 결정을 교회에 나오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모태신앙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맨날 교회를 가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라도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 근데 스스로 결정한 사람, 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아니면 학생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사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로 부르실 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구별하고 선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 중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그러면 그들 중에는 누굴까요? 힌트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로마서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그때 제가 얘기했죠. 고대운동의 역사를 네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마지막 가장 강성할 때가 어디라고? 로마였죠. 로마 시대. 그렇죠. 로마 시대에 그들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인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부르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고 나는 부름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을까? 내가 왜 주님들 이름교회, 그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많은데 이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목사 앞에서 목사로 나와 있을까? 왜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여기로 부르셨구나. 작은 교회, 힘든 교회지만 힘내라고, 기도하라고, 또 일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좀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은 개인으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교회로 부르셨으면? 그쵸,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의 헬라어 원문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불러 모음인가, 어떻게 불러 모음인가, 뭐예요? 구별하여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건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야.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하죠. 성도는 뭐다? 교회다. 교회예요. 성도는 교회다. 그리고 각처에서라는 말을 해요. 각각 있는 모든 곳들에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내가 교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간증 막 이런 것들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누린 은혜, 한 주간 내가 누린 은혜들을 우리는 사실 좀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함께 위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또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톡방에 맨날 나만 단톡 올리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할 때 옆 사람들, 우리는 함께 불려진 교회들은 뭐 해야 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교회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특별히 다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이 부르심의 사명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야.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야.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면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응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내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징검다리 역할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거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한 구별되고 성별된 삶도 살아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이죠. 그것들을 선포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뭘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까? 내 삶이, 내 입술이 설마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 손일까? 안 믿는 사람 손이지. 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건 그분 손해가 훨씬 크죠.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빛을, 그 덕을 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지. 두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또 달라. 뭐가 달라?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것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달라. 그렇지 않아요? 알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알아! 근데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나라는 걸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찔림. 그죠? 사람을 볼 때 찔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찔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없는 사람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지 못할 찔림들이 있지만 뭐 물질의 문제라든가 헌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내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존재할 거라는 건데 그 찔림이 있다면 찔림을 계속해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찔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하나님 이 찔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가서 그 찔림을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계속해서 찔리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와서 고백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두 번째,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가 아니고 뭐라고? 우리라고. 우리 아니고 우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늦게 터지지 마. 똑같이 터지라고. 혼자 늦지 말라고. 다 터졌는데 너 이제 터진다고. 우리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자 은혜 받지 말라고요. 혼자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혼자. 근데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혼자 응답받고 이러지 말라고. 함께
기도해드릴 사항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또한 다독임이 필요하면 다독임. 돈이 필요하면 돈은 주지 마세요. 돈은 진짜 주려면 줘, 빌려는 주지 마. 항상 얘기하지만 돈은 교회에서는 절대 거래하지 마. 그런 거래할 돈 있으면 나를 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누가 교회에서 갑자기 누가 돈 좀 빌려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꼭 일러. 알았죠? 아니 목사님이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네 돈도 내 돈이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막 나머지 갖고 막 가져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건 뭐야? 그렇지. 아 재능이 뭐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 해야 그거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자 웃다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 서로를 위해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야. 자,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터예요. 친구와 이웃과 가족이 여러분의 사명터라고. 우리 가족이 나 빼고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야?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야. 그게 내 사명이라고.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내 친구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야. 우리 직장에 아무도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내 해야 할 일이 뭐냐고. 그렇지. 그게 내 사명. 하나님이 거기로 너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것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돼. 의무가 정확히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못 살아. 힘들지 사실. 시작. 그같이 너의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이 말씀 앞에 늘 꼬꾸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 항상.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못해.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의무다라고 얘기해요.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발버둥. 노력해야 된다. 냅둬라 그냥 그렇게 보든가 말든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참 부르실 때도 꼭 이럴 때라면 부르시더라.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잘 믿지. 근데 이때가 어떤 때야? 포로로 끌려갈 때, 종살이 하러 갈 때, 전쟁 나가지고 아주 난릴 때, 평안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잘 안 찾잖아. 그죠?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 맨날 찾습니까? 평안함을 주신 감사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정말 죄야, 죄.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안 평안하니까 하나님 또 부르시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포로로 끌려가. 그때 예레미야를 불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오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첫 마디가 뭡니까? 슬퍼요. 괴로워요. 라는 뜻이 괴로워요. 이럴 때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두 가지 얘기하는 첫 번째 자기는 어떤 모습이야? 저는 아이예요. 아이. 우리 황건 아이 속없고 지 맘대로고 뭐 그런 아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 초반.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21~22살 정도 된 나이였을 것으로 봐요. 선지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합니까? 복음도 전하고 회개하라고 소리도 쳐야 되고 막 꾸짖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말들을 막 쏟아내야 되잖아. 근데 어른들 앞에서 꼬맹이가 딱 나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좋아하겠다. 그죠? 그 마음이었어요. 저 아이잖아요. 아직 이렇게 어리잖아요. 할 줄 있는 게 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뭐예요? 말을 할 줄 몰라요. 터진 입이 왜 말을 못해? 뭐예요? 이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아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보냈잖아. 그러니까 너 말해. 넌 그냥 말하면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너는 전달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말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든지 할 테. 그쵸? 이렇게 응답받는 예레미야가 너무 부러웠어. 사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할 수 있을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봐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해요.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고 결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결코 두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도 주시잖아요. 이렇게 체험 주셨잖아요. 뭐예요?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때 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만지시면 하나님 내 입술을 만지시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네. 하나님 내 입술과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예레미야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부르시면 합당한 삶과 그 일들을 해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을 선포해버리잖아. 예레미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거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 남지도 말고 바벨론이 끌려가면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재건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막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막 환호할까요? 듣기 싫어하지 사실. 이런 거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선지자의 말은 뭘까요? 걱정하지 마.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주실 거야. 함께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걱정하지 마. 포로로 끌려가면 가! 나중에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막 이런 말 하면 뭐가 좋냐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게 질타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예레미야가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지 않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면서 전해요. 왜 그랬을까? 확신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전하기만 해. 네 입술을 내가 사용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확신함을 예레미야는 만지심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느껴보려 애써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왜 이런 직장에 보냈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왜 그 남자를 만나게 했을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마라톤만 하는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일 빠지고 맨날 마라톤만 하는데 뭐해? 나 왜 그 남자 만나겠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은 뭘까요? 그 현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주님들교회 여러분, 주님들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사명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아무런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곳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들의 교회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여호와 나의 지하로 충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여호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여호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우리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지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시간에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얹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만지심과 주의 치유의 빛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픈 것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그 소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들을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하시고 능력과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신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